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요새가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 변호와 설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설득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셨고 학문도 없는 저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깊은 말씀을 전하느냐 수군거릴 때에 자기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셨어요. 저는 주일 예배 때는 지난주 설교를 거의 돌아보지 않고 심야 기도 때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전에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고 점검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소제목이 나는 예수님께 설득된 삶을 사는가,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설득하는, 또 내가 주님께 설득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은, 참 고집스러운 사람은 힘들어요. 주님도 아마 그런 성도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부부간에나 자식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면은 잘 설득을 받고 얘기가 통하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를 안 들으면은 저놈의 자식 속 썩여, 답답해 하면서 부모들이 막 애를 끓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애를 끌게 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이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시는데, 이제 내 말은 내 교훈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지 말고 철저히 저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은 실천한다고,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설득하신 것은 너희도 주님의 교훈을 받으면 내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걸 설득을 하신 거예요. 또 주님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주님은 늘 일하신다. 그래서 내 교훈은 참되다,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매사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늘 그런 인생은 참됩니다.
근데 왜 불의가 나오는 걸 하니, 내 영광,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요 늘 불의가 나와요. 욕심이 나오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요, 그래서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설득하셨는데 한 주간 동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설득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았는가? 또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실천했는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나를 죽였고 나를 감추었고 나를 낮추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설득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답답하시다고 하시네요. 주님이 속을 끓이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차로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 2차로 제자들에게 그걸 해석을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땅 같은 옥토 같은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길가는 뭔고 하니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와서 원수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다 거두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늘 세상으로만 향한 거예요. 내 마음이 늘 세상으로만 가득 차고 육신으로만 가득 차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이건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해 다 뺏깁니다. 한 주간 동안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는데 다 뺏긴 건 아닙니까? 마귀가 다 그냥 그닥 걷어간 건 아닙니까? 혹시 말씀이 남아있나요? 없으면 다 뺏긴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라 다 마귀가 걷어간 거예요. 여러분, 돌밭 같은 사람이 있대요. 돌밭 같은 사람. 여기는 이 뿌리가 내리지는 돌이 돌밭이기 때문에 밑에가 돌이 바위가 되어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방 넘어져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아니, 핍박이나 환난이 오게 되면 넘어지는 자, 이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넘어지냐? 왜 뿌리가 깊지 못하느냐? 마음에 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돌덩이가 있으면요 절대 말씀이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돌덩이는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긍정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늘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에 이런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을 때 상처를 바로바로 받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은 마음이 가득하면 이게 내 마음의 돌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돌덩이가 됐을 테니 이 말씀이, 진리가 내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나가서는 바로 문제 있으면 넘어져요. 막.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넘어진 분 계십니까? 상처 있고 뿌려 넘어진 분 계십니까? 마음에 돌덩이가 있어 그래. 이걸 뽑아내야 돼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가시덤불은 주님이 해석하기를 이건 이 재리의 유혹 같은 거, 이런 물질의 욕심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 세상의 염려, 이것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받긴 받아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했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아멘 하면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자꾸 이 가시덤불을 키우십니까? 이 염려의 가시덤불이 자꾸 가득 차오면요, 이 말씀이 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또 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쌍의 욕심이 크면요, 이 욕심 때문에 신앙의 깊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이 있다면,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닫는 자가 돼서 6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고,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결론 삼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땅들은 왜 좋은 땅이 됐습니까? 교회 밑에도 땅이, 넓은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철마다 이런 농사 저런 농사를 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좋은 땅이 되는 이유는 땅의 주인들이 부지런한 거예요. 이 땅의 주인들이 열심히 가꿉니다. 끝없이 돌덩이를 꺼내고요, 거기에 풀들을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다 뜯어내고 굳어버린 땅들을 다 갈아엎고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대해서 씨를 뿌려도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자꾸 돌덩이가 생겨요. 가시덤불이 자꾸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관리해서 뽑아내고 뜯어내고 여러분도 골라내고 또 갈아엎고, 이래서 우리 영혼 관리를 잘해서, 이게 뭡니까? 영혼 관리 잘한다는 것이 설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설득당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도전해보고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그냥 열매는 안 맺힙니다. 그냥 은혜는 오지 않아요. 좋은 땅으로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씀했어요. 명절은 초막절이란 절기를 얘기해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이 절기는 이제 이래 동안 매일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말고 절기를 지내라고 했어요. 매일 화제로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이래 동안을 보내고 레위기에 보면요, 8째 날, 이래가 지내고 8째 날에는 성회로 다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는 거룩한 대회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 23장 36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 8째 날 가장 큰 성회, 이걸 가장 큰 거룩한 모임, 가장 큰 모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런 이 성회 날이 8째는 큰 날인데요, 이 날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제 어떻게 이제 나중에 변형이 돼요. 성경이 규정은 없는데 이제 어떻게 규정이 이 초막절 절기에 지키는 이 모습이 변형이 되는 거 아니?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의 중간기쯤에서 한 기원전 200년쯤에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 이런 것이 첨가가 됩니다. 제사장이 초막절 절기에 매일매일 제사장이 황금 이제 이 주전자를 가지고 이 실로암 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럼 순례객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순례객들이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 행렬을 져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와서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 붓는 행사. 그리고 그때 성전의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을 할렐루야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고 이런 행사를 이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기르다가 제단을 부으면서 찬송하는 행사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에집트에서 구원받고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는 참 생존이 어려운 땅입니다. 고난의 땅이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집도 없고 천막을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아주 그 어려운 고통의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는 거 아니? 목마름이었어요. 먹을 것보다도, 떡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목마름의 이 고통, 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야 지금 여러분 꼭지만 들으면 물이 철철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았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 생활은 너무 목마름의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고, 엘림에서 또 엘림을 만나게 하시고, 또 출애굽기 17장에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호렙산 바위에서 하나님 물을 터뜨려서 물을 콜콜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넉넉히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물을 마시며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초막절에 바로 물을 깃는 행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은혜를 달라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물 기는 행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기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이래 동안 보내고 마지막 날에는 물 기는 행사보다도 성회로 모입니다. 참 순례객들이 모이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오늘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중간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시는데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온통 어디를 바라봅니까? 과거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기원의 마음으로 물을 깃는 행사를 할 때에 주님이 거기서 서셔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에게 와서 내게 마시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주님이 크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목말라 하는 세상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그 고통당하고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열하고 싸우고 또 죽겠다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습도 실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보시면 다 뭔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목말라 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하고, 정신적인 목마름, 여러분 마음의 목마름, 이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이 예수님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자꾸 이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단에, 여러분,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왜 자꾸 사람들이 몰립니까?
그게 다 그 내면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목마름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은 지금 안에 뭐를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의 목마름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의 강이 여러분 뭘까요? 생수의 강. 38절에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고 3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들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거기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영광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죄인 때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죄와 사망으로 매여 있는 우리들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믿으면요, 믿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이 신앙의 체험자가 되면은, 신앙의 상태가 되면은 배에서 그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 같은 정말 여러분 이 기쁨과 은혜가 흘러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십자가 복음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다 하지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이 진실로 이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의 근원의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는 이 사망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 죽음이 가까우면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얻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의인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생명은 영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내 마음에 뭐가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에 자꾸 목말라하고 다른 걸 찾아다니며 다른 걸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의 영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40절로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저 예수님이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야, 이렇게 40절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어째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유대 땅에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논쟁하고 이런 일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록을 지금 여기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도 실은 진정한 예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지요.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보고 있지, 실은 죄에서 구원할,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도 아직도 이 자리에 있어도 생수의 강은 흐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다른 구원자는 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단에 쫓아다니고 자꾸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이렇게 내 영혼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45절에부터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는요, 45절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신앙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하고 안 되니까 그들을 저주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뭐예요? 자꾸 내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심판은 율법적인 일인데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이 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신앙을 넘어서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자, 50절 5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학자였고 유대인의 지도자, 공의의 의원, 아주 이 나라의 큰 지도자여 부자였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원래는 목마른 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도 되고 또 학자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부자도 되고 이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이분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얻었지만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이 밤중에 몰래 찾아온 게 뭡니까? 뭔가 목마름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공허함을 하는 거 찾아온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진리를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이면 많은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쭉 들었는데 아마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잘 받아들였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다 죽인다고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이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라는 걸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보란 듯이 장사 지냅니다. 그때 다 예수님 제자를 도망갔을 때예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다 지위를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100리트라라는 것은요, 황제의 장례를 치를 만큼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황제 같은 존재, 진정한 왕으로 이제 모시기 시작했다, 주로 모시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제는 세상의 목마름은 해결됐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어떤 지위의 문제, 이건 이미 다 예수님 안에서 목마름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리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았으면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이 해결돼야 돼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는데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때문에 이삭이 애굽으로 두려움 때문에 떠나려고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셔요. 중간에 막으시는데 이삭아, 이제 네가 목마르고 네가 흉년 때문에 고통스럽지.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내가 너 복 줄게. 자,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제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흉년의 땅의 시대에 100배의 걸실을 얻고 많은 거부가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목마름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저런 목마름이 자꾸 나타납니다. 자꾸 내 안에 유혹이 들어와요. 육신의 목마름, 정신의 목마름,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자꾸 내 안을 자꾸 여러분 나를 유혹할 때, 나를 갈급하게 할 때 이걸 채워보려고 세상으로 애굽으로 가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웠거든요. 이걸 다시 우물을 다시 팝니다. 흙을 다 퍼내고 우물을 다시 파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다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목마름이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뭔가 육신의 일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을 하면요, 목마름은 끊임없어요. 끝이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우물,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신앙의 우물을, 말씀의 우물을 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수가 되도록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파고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마름 때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 땅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물을 터뜨려줬던 이 반석은 결국은 이게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이기에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을 찢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면 우리 안에 이 샘물,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위지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시원할지 에어컨도 시원할지 모르지만 저는 무지무지 더워요. 지금요. 설교하다 보니까 아주 막 너무 덥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더울 거예요. 이때 육신의 더위만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이 더위 때문에 목마름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때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부분을 생각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목마름, 이거 마셔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할 때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구나. 이 믿음 갖고 신앙 안에서 내 영혼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자는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모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목마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내가 내 영혼을 파는, 영혼을 뺏기는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